오늘 시간에는 한국에 인치는 천사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었고, 이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세계 만방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할 천사들을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바로 마지막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쓰임을 받는 큰 일꾼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18장의 말씀에서 그 인치는 천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등장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땅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그 이방인들이 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 민족들, 육신의 이스라엘을 제외를 하고 그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아주 강한 세력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날이 바로 악한 날이 되겠고, 그 악한 날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강한 민족으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 강성하여져서 이 대적을 밟는 백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18장 2절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 이 민첩한 사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라, 바로 이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이 나라에 바로 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은 바로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강포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포악한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었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이 저들에 의해서 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귀의 힘을 입어서 강성하여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 바로 이 물에 의해서, 이 강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삼켜지게 된다는 것. 이 강물에 다 빠져들어 강물에 빠져서 거의 떠내려갈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의 그 환란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많은 수가 죽게 되고 이 한국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 강들의 세력에 의해서 환란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에 들어간 백성들을 큰 나팔을 불어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그 강들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이사야 27장 1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되는데 어디에서 모으시게 되는가 하면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에까지 바로 이 이방 민족들의 세력에서. 그리고 이 창이라는 하수나 이 시내는 바로 백성들을 삼켰던 그 물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창이라는 하수에서 예굽 시내에까지 바로 이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 이 유브라데 하수, 바로 이 물들의 세력, 이 모든 민족의 이방 민족들의 세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 강성하여져서 대적을 받는 그 악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악한 백성들이 바로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로 그 큰 물이 몰려옴 같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집어 삼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을 삼킨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삼킨 모든 민족들, 예수 안 믿는 그 이방 민족들, 그 민족들이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삼키게 되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삼키게 되고 이 한국 백성들을 이 물들이 이 세력들이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그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킬 때 여호와께서 그 악한 모습을 조용히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 삼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 이사야 18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늘 보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처소에서 이 악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악인들이 어떠한 짓을 벌이고 있는지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고 있다가 때가 되시면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감찰하심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쬐이는 햇빛같이 가을 더위에 그 안개와 같이 그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강성하여진 그 백성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제단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어 기도했던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날에 순교의 피를 뿌리고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가진 증거,
바로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말미암아 바로 죽임을 당하였고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와서 그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크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그 강성하여져서 대적을 밟는 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로부터 오는 그 강물의 세력에 의해서 죽은 그 죽임을 당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 그 백성들은 그 인내로 바로 영혼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영혼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많은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었던 그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은 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지 못하고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아래에 나타나는 그 영혼들은 그 믿음을 잘 지켰던 예수 믿었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악한 그 강성한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 하나이까.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휜 두루마기를 주시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그들의 동무 종들, 형제들, 이들이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차기까지,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영혼을 얻는 자들은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되고 영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으로 떨어진 그 셀 수 없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이 제단 아래 나타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다 갚아 주시고 그들을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언제까지 죽임을 당하는가? 언제까지 백성들이 환난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가? 바로 다섯째인의 말씀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4분의 1이 죽임에 넘겨진다는 것. 계시록 6장 8절에서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찰 때까지 4분의 1이 죽는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악한 자들을 조용히 자기 처소에서 감찰을 하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1차로 이 땅 4분의 1이 그 불같은 환란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에, 모든 민족에 사로잡혀 간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이 강성하여져서 대적을 밟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바로 다섯째 인을 되실 때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4분의 1이 죽을 때까지, 이 땅의 4분의 1이 죽을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바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땅의 4분의 1이 죽을 때까지 백성들이 환란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강성하여져서 대적을 밟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강성하여져서 밟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태가 차기까지 여호와께서는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는 것. 그 조용히 감찰하심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그 모습이 시편 53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시편 53편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늘에서 인생을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이 환란이 일어나면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여러분을 불쌍히 여길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그 이방 민족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이때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들, 바로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고, 이들은
알지를 못하는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악인들이 그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는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떡 먹듯이 집어삼키고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떡 먹듯이 집어삼키고 이 한국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는 이 강성한 이방 민족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폭풍과 같이 집어삼키다가 딱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그 딱 멈추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 성 근처까지 들어왔다가 그 성 주변까지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전부 수도비 됩니다. 전부 수도비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53편 5절에서 그들이 그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켰던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자,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없이 삼켰다가 크게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들이 되겠고 그 모든 민족들 천하 만국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민족들이 여호사밧 골짜기까지 쳐들어 오게 됩니다. 즉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 주변을 다 둘러싸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크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자,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 바로 이 모든 민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 이들이 그 너를 대항하여 진을 친다고 했다는 것. 바로 그들이 예워싸고 예워싼다는 것. 문나라가 예워싼다는 것.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 바로 지혜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인 이 악한 백성들의 뼈, 이 강성하여져서 대적을 밟는 그 백성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자,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켰던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 바로 시편 118편에서 바로 문나라가 나를 예워쌌다고 말씀하셨고, 예워싼 그 문나라, 예워싼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면서 이 흩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날 환난 후가 바로 그날 환난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바로 6시에 눈을 뜨실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통곡을 하는 자들은 바로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던 육신의 이스라엘, 택하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그 모든 족속들이 음부에서, 그 지옥에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는 것.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깃발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 천사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치는 천사들은 한국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은 한국에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큰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이 천사들이 바로 이사야서 18장에 그 민첩한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8장 2절에서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갈대배는 물에 뜨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밟는다는 것. 이제 물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그 흉흉하고 창이란 그 하수에 백성들이 빠져서 죽음의 고난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이 갈대배는 물에 뜨기 때문에 이제 저들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그들이 왔던 그 수로로 보내신다는 것.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그래서 이 강들이 흘러나왔던 그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일단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좌우의 에워싼 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되고, 그 모든 민족들이 나왔던 그 강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민첩한 사자들을 나팔소리와 함께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 강포한 백성에게로 가라. 예수 믿는 백성들을 밟았던 그 강포한 포악한 백성에게로 가라. 바로 이들을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첩한 사자들, 그 인치는 천사들을 해 돋는 데로부터 보내시게 됩니다. 바로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미리 이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알고 환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란에 들어갈 사람도 이 일을 깨닫고 또 이 일을 깨달으면 환란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리면 기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첩한 사자들이 파송이 됩니다. 이 민첩한 사자들을 세계 만국으로 보내서 그 강성한 나라를 밟고 또 거기에 사로잡혀 갔던 그 백성들을 그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하였고, 그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강성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종을 시키고, 환난을 당했던 백성들은 그 사망에서 다 빼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하에서 이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는 것.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원수 마귀 사탄이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일으켰고, 그러나 이제 그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땅에서 들리면 깃발로 세워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모든 사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깃발로 이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깃발로 모아서 광야로 갔다가 그 광야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 환란의 때를 면하고 이 민첩한 사자들로, 꼭 이 천사들로, 그 인치는 천사들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들로 쓰임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이고, 이 환란 날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노아의 식구들처럼 육체의 생명까지 보존하는 그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